아더 왕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실존 인물로 알려진 아더 왕의 전설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체적인 사실은 거의 없고 풍성한 창작력에 담겨져 문학 작품 속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는 존재이다. 영국 역사학자들은 바도니쿠스 전투서기 490년을 통해 대륙의 색슨족 침략자에 대항해서 남서부 브리튼과 로마화된 켈트계 브리튼족을 지켜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작가 게프리 몬마우스가 1136년 편찬한 브리튼 왕 역사 히스터리 오브 더 킹즈 오브 브리테이아인에 의하면 브리튼 왕 아더 업적과 전설에는 마법 기사도 기독교 신비주의 영국 민족주의 영원한 로맨스 등과 동일시되는 존재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아더 왕의 일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2명에 달한다는 원탁의 기사이다. 영국 사가들은 원탁의 아이디어는 켈트족 전통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풀이해주고 있다. 앵글로 노르만 출신 시인 와스는 1155년 발표한 시 브루트 이야기에서 아더가 원탁을 사용하면서 피하 귀족들이 동료들에게 윗자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작가들은 아더 왕에 대한 작품을 통해 원탁은 중세 기사도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원탁은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 나선 모험단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력한 전파력을 갖추게 된다. 성배는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인잔 혹은 접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가장 순수하고 성스러운 기사만이 성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릇을 찾는 모험담은 원탁의 기사의 최종 목표점이 된다. 작가 게프리 몬마우스는 일찍이 원하는 음식을 모두 담을 수 있다는 마술과도 같은 그릇의 모델은 켈트족 전설에서 유래됐다고 풀이해주고 있다. 크리스티앙 드 트로에스가 불어로 발표한 아더 왕 로맨스 퍼시발 성배 이야기에서는 성배에 대해 익히 알려진 신비한 빈 접시라는 의미 외에도 여성 성기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힌 창과 마찬가지로 음경출혈을 일으키는 창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로베르 드 보롱이 1202년 불어로 발표한 아리마테아 요셉과 성배 역사에 관한 이야기 등을 통해 그리스도가 성배를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한 잔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성배를 언급한 최초의 문헌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저술물에 따르면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12사도 중 한 명으로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 탁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요셉은 한 자리를 죽음의 자리라고 칭하면서 유다의 배반을 가리키기 위해 비워두었다고 한다. 당시 프랑스어 성배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한다. 드 보롱은 위의 문헌을 통해 아더는 요셉의 탁자만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성배 탐험에 성공한 원탁의 기사는 죽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 성배 탐험에서 성공한 기사는 아더의 휘하에 있던 12명의 기사 중 아더 왕비 기네비어와 간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은 랜슬롯 아들 갤러에드로 전해지고 있다. 성배의 기사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그는 13세기부터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성배 이야기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다. 랜슬롯과 펠레스 왕의 딸 일레인 사이에 출생했다. 1470년 편찬된 토마스 멜러리 경이 편찬한 아더의 죽음에서는 갤러에드가 아더 궁정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어느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 이 고결하고 순수하며 경경한 젊은이가 죽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사자기를 수여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갤러에드는 펠레스 왕의 성에서 마침내 성배를 발견하게 되며 그때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환영도 목격하게 된다. 갤러에드는 퍼시발 보우트와 동행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세 명은 원탁의 기사로서 위대한 탐험을 완수해낸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갤러에드가 등장하기 이전 퍼시발이 성배를 얻은 유일한 기사라는 설도 제기됐다. 그의 일화는 앞서 언급한 크리스티앙 드 트로에스의 퍼시발 성배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퍼시발은 부상당한 피셔 왕의 성에서 황금과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된 성배를 발견하고는 두려움마저 느꼈다고 기술되어 있다. 시골뜨기에서 성배의 영웅으로 출세하게 되는 퍼시발 이야기는 독일 작가 볼프람 폰 에센바흐에 의해 1210년 서사시 파르치발로 발표된다. 이 시를 원안으로 해서
리하르트 바그너는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파를 작곡하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12명의 기사 중 가웨인은 기사도의 규약에 너무 충실해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성배 탐험에 실패하게 됐다고 한다. 아더의 조카로 알려진 가웨인은 중세 시기인 1370년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영시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 주인공이다. 가웨인은 해마다 녹색 기사의 도끼날로 담력을 키웠다고 한다. 초자연적인 도전을 즐긴 기독교 믿음이 투철한 기사로 알려졌다. 토마스 멜러리의 아더의 죽음에서는 기네비어 왕비가 간통죄로 화형을 당하게 되자 그녀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랜슬롯이 우발적으로 가웨인 형제를 죽이게 된다. 가웨인이 복수를 맹세하고 랜슬롯을 쫓아 프랑스까지 진격하지만 그곳에서 결투 중 손에 치명상을 받고 영국으로 귀환 도중 목숨을 잃게 됐다고 전해진다. 성배 찾기에 나섰던 원탁의 기사 12명은 랜슬롯을 필두로 해서 갤러에드, 보호트, 퍼시발, 가웨인, 트리스탄, 라모렉, 토레, 케이, 거레드, 베르버, 모드레드 등이다. 성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성계의 거룩한 합는 1981년부터 공개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이더스의 흥미를 부추겨주는 요소로 등장한다. 성계의 일화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이스라엘 하느님 야훼로부터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는다. 이것을 들고 하산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멤피스 숭배인 황소를 신으로 믿는 동물 숭배의 영향으로 금송아지를 구원의 신으로 숭배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분노하여 돌판을 깨트려 버린다.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10계명 돌판을 모아서 성계 거룩한 함에 넣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모셔둔다. 이후 이집트 파라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성계는 타니스 성에 있는 밀실로 옮겨졌는데 얼마 후 모래 폭풍이 불어 매몰되고 만다. 레이더스는 바로 고고 유물학자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성계를 손에 넣어 세계 정복 꿈꾸고 있는 히틀러 나치군의 계획을 알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모험담이 기둥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 2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 왕국 등이 흥행가에서 환대를 받았다. 2023년 6월에는 5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 공개되는 등 장수 인기를 누리고 있다.